시편 84편 1절서부터 우리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어느 사업을 하는 분이 집에서 있는 날보다 이제 바깥 회사와 또 해외 현장 이런 데서 있으면서 생활하는 때가 더 많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회사가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연륜도 좀 축적이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여유로워지고 있을 때 한 번은 해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몸에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고 또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게 일을 해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쉬면 되겠지, 집에서 좀 쉬었어요. 근데 증상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급성 간암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급성 간암은 얼마나 신속하게 암이 퍼져나가는지 미처 손쓸 사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번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고 열심히 있게 사업을 하던 사람이 이제 꼼짝없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아내가 앞에서 그를 돌봐주고 있는데 지난 날을 생각을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제 의사가 더 이상 손을 쓸 길이 없다고 하니 방법도 없고 해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눈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부인이 그러더랍니다. 이 양반이 사업한다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나 모르게 여인을 숨겨두고 생활을 했는데 내가 그때는 너무 마음이 분하고 속상해서 차라리 자동차에 사고가 생겨서 죽어버려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만 들어와도 좋으니까 살아있기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울더랍니다.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는데 그 병원 문 앞까지 그 부인이 따라 나오더니 인사하시는 목사님을 향해서 그러더랍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힘든 일들 겪을 줄 알았나요? 겪을 줄 몰랐지요. 다 평안한 길, 행복한 생활, 안정된 환경, 그게 내게 주어진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죠. 예를 들어 산을 올라가면 누가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나무가 아름답고 하늘은 파랗고 하얀 뭉게구름이 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런 산 위를 향해서 여행을 하지. 누가 거칠고 사납고 어둡고 먼 골짜기를 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에 닥친 현재를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니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42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음식이 된 눈물, 속절없이 흐르는 그 눈물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갖고 현재를 버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서 그 사납고 거칠고 어둡고 그리고 긴 이 골짜기를 지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은 있을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벗어던질 수 없는 슬픔, 없앨 수 없는 고통, 도저히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를 만난 사람을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으로 비유를 했는가 하니 참새와 제비로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참새 이 동네에도 많잖아요. 여러분, 이 참새는 많이 몰려다니는 새인데 많이 몰려다닐 때에는 한 7, 80마리까지 몰려다닌대요. 큰 나무 가지가지에 그냥 꼽히듯 앉아가지고 막 물어제끼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냥 귀한 어떤 것만 먹는 게 아니라 잡식성이야. 가을에는 설익은 벼다를 쪼고 곤충을 잡아먹으면서 생존을 위해서 톡톡 튀어다니는 동물이죠. 여러분, 이 새가 느긋하게 앉아가지고 먹이 먹는 거 봤습니까? 안 그래. 그냥 톡톡톡톡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먹다가 무슨 기척만 느끼면 훅 날라서 숨고 도망가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고 하니 두려움 때문에 약해서 두려워하며 사는 존재예요. 참새 같아. 그냥 여기저기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몰려다니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 늘 두리번거려. 두려운 일이 없나? 힘들게 하는 게 없나? 무서운 게 없나? 그래서 조금만 무슨 소리가 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일어나면 깜짝깜짝 놀라서 잠 못 자고. 그 참새 같아. 그 다음에 뭐로 표현을 했는가 하니 제비라고 그랬다. 제비. 여러분, 제비는요 속도를 가지고 사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새끼를 처마 밑에다가 집을 지어 낳아놓고 말이에요. 이제 새끼가 생기면 그 새끼를 먹이고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날아다니면서 날고 있는 곤충을 잡아먹는 게 제비잖아요. 얼마나 빠르게 나는 거 아니? 시속 50km. 그리고 이 제비가 한번 속도를
힘차게 내뿜으면 250km 정도까지 속도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비를 보면 뭐하고도 비슷한 거 아니? KTX 타고 부산 가는 속도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빠르게 날아다녀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날아다니면서 곤충을 잡아야 새끼를 먹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야곱이 그대로 얘기했죠. 그가 창세기 31장에서 자기 외삼촌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참새같이 살죠. 여러분 지금 제비같이 살아요.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저녁 늦게 둥지에 올라가 잠을 자는 제비같이, 참새같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기까지는 피곤과 싸우고 바쁘다 그러면서 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만났어요. 눈물의 골짜기 앞에 섭니다. 여러분 야곱은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고 괴로웠으면 밤새도록 기도를 해야, 사랑하는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먼저 죽고 여러분 자식이 자식을 해롭게 해서 아버지의 눈물에 고통을 주었던, 그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다윗 보세요.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강변에 앉아가지고 시온을 생각하며 우리가 울었도다. 빼앗겼단 말이에요. 자유를 빼앗기고 자존심을 빼앗기고 자존감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어 남의 땅에서 70년을 살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변에 앉아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렇게 시편은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안 울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의 신세가 참새와 같고 제비와 같은 것을 느끼면서 눈물의 골짜기 앞에서 그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자기 정체성을 찾아냅니다. 제일 먼저 찾아낸 게 뭐냐 하면 참 이상하죠. 성전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아주 뚜렷하게 투영이 되는 것이 그려지는데 무엇이 그려지는 거 아니? 주의 성전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성전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눈에 보인다. 어느 때 성전이 제일 눈에 잘 보이는가 하면요, 내 심사가 괴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벗어나고 싶은 짐이 있을 때 성전이 보여.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울 때는요 성전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안정되고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사람들이 더 눈에 잘 보이는 자연으로, 쾌락이 있는 세계로, 즐거움 있는 세계로 나가는 거야. 근데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보여.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은 후에 그 캄캄하고 그 더러운 냄새나는 곳에서 무엇을 보았다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제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해. 여러분 성전에서 어떻게 그 큰 물고기 배에서 깜깜한 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성전이 보일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람이 암흑에 빠지고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더 어두워질수록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밝히 보이고 빛이신 하나님이 더 찬란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거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제 2차 대전 당시에 와슈라고 하는
연합군 한 부대의 사령관을 지내고 있었던 와슈라고 하는 사람은 폭격을 맞이해서 파괴가 된 건물들 가운데 교회당도 많았거든. 파괴된 교회당 옆을 이렇게 지나갈 때면은 부대를 세워놓고 그 무너진 성전에 올라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고 그랬대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은 성전이 보여. 은혜를 받는 사람은 성전이 가까워. 은혜를 받는 사람은 성전에 자기 존재를 두고 살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가 보이는 사람은요, 그 자체로서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서 이미 거룩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저주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스러워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여겼는가? 여기 보니까 3절,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주의 제단에서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금자리가 뭐예요? 안식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집을 준비해 가지고 가면 말이에요, 뭘 얻었다고 그래요?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고 그래요. 왜? 그 보금자리에서는 나의 자유가 있고 나의 평안이 있고 나의 쉼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새와 제비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 힘들고 그리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제비가 어디에서 안식을 맛보고 어디에서 쉼을 얻을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의 집에서, 그 처마 밑에 말이에요, 집을 짓고 거기서 밤을 지새우는 거야. 여러분, 옛날 참새들 초가집 그 처마 밑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집 짓는 거 보셨잖아요. 처마 끝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편히 밤을 지새우는 그런 은총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디에 가 있을 때가 제일 안정되던가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 가서 있을 때가 제일 평안하고 행복해요? 교회예요, 교회. 아버지의 집. 얼마나 평안하면 와서 잔다고. 저는 그래서 교회 와서 자는 사람은 절대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얼마나 평안하면 자겠어요? 얼마나 평안하면 교회 와가지고 자겠냐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보금자리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제단에서 참 안식, 보금자리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힘을 얻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요?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면서도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 힘을 어디에서 얻을까요? 주께 힘을 얻는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준비해 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에 들어서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그늘을 만들고 거기에서 잠시 쉬면서 죽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의 머릿맡에 떡과 물을 가져다 놓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 떡과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누웠더니 또 잠이 들었어. 또 한 번 와서 그렇게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음식과 물을 먹은 후에 힘을 얻어가지고 호렙산까지 40주야를 걸어서 갔다 그랬어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힛대갈이라고 하는 강가에 있을 때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이 얼마나 찬연한지 도저히 그 앞에 무릎을 세우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기진에서 쓰러져 가지고 늘어져 있고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요,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타나, 즉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니엘아,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은혜를 크게 받은 다니엘아, 평안해라, 강건해라, 강건해라, 힘을 내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다니엘이 지쳐서 일어날 수가 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몸뚱아리가 말이에요, 힘을 얻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주께서 내게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말씀하옵소서. 누가 힘을 나게 해요? 하나님께서 힘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누가 우리에게 힘이 나게 해줘요? 하나님이 힘이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힘을 줘요. 주가 나의 힘이 되시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힘 주지 않으면 인생은 버틸 수가 없어요. 주께 힘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께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거칠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달려가도 걸어가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서 힘을 얻어요.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은혜로 힘을 얻어, 이 세상과 싸울 힘, 내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부딪힐,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은혜롭게 그리고 염려 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라고 말했는고 하니?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이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고 마땅하게 형통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 자체로서 은혜와 힘을 있어요. 기도를 하면요 그 자체로서 은혜가 되고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어떤 성도가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왜 교회 갑니까?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서 나갈 때 무슨 생각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가 하면,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 생각이 드는 기쁨을 가지고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처럼 이렇게 행복한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 기도를 하고요,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면요 행복감이 막 밀려온대요. 응? 속상하고 괴롭고 힘든 것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건하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고 행복한 마음이 마음속에 밀려 흘러넘치면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룩한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꼭 무엇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자체로서 생명력이 있으며 기도는 그 자체로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그 기도한 만큼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니 기도는 노동이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하루 1시간을 일하면 시급이 얼마예요 요즘? 예? 8,300원? 여러분, 1시간을 나가서 일을 하면 시급 8,300원을 받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구별을 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빼앗은 기도의 시간만큼
대가를 주셔야 되잖아요. 왜? 노동이니까. 예수님처럼 피땀이 흐르는 기도를 해보세요. 야곱처럼 밤을 새우면서 허리뼈가 위골이 되는 것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짜로 돌려보내실 수가 있겠어요? 응답하셔야지. 은혜를 주셔야지. 시급만 주시겠어요? 아마 1시간만 간절히 기도하면 한 달치가 나올걸. 성도 여러분, 기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눈물의 골짜기는 필연적으로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누구도 이 눈물의 골짜기를 피해서 갈 길이 없습니다.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눈물의 골짜기를 끝내시고 시온의 대로를 평안하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눈물의 골짜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의 골짜기를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새 같고 제비같이 두렵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주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의 집에서 힘으로도 능력으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